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이 국교회 목사로 파송되어 온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저녁 때 막 총을 쏘며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용을 해서 사무엘 웨슬리가 그를 감옥에, 마을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이 웨슬리가 3살 때 불이 났다고 했는데, 사택에 불이 났는데 그것이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방화를 한 걸로,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방화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박해하고 모욕하고 총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집에까지 불을 지를 정도가 되면은 열의 9은 다 그 마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불에 탄 그 사택을 다시 헐어버리고 그곳에 아까 본 그 새로운 사택을 짓고 그곳에서 목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무엘 웨슬리. 그래서 소천할 때까지 그곳에서 40년간, 그 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가 과연 큰 교회였을까?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저게 언제쯤 지어졌을 것 같아요? 1100몇 년에 지어진, 12세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40년간, 17세기에 40년간 목회를 합니다. 겉의 모습도 오래된 건물로 보이죠.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런 단정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은 마치 옛날 그 오래된 성에 들어온 것 같은 그 기분이에요. 모두 다 돌로 되어 있고 기둥도 돌이고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저게 이제 거의 250년, 260년 또 더 된 세례대입니다. 세례물을 주는 세례대인데 저곳에서 사무엘 웨슬리의 모든 아이들이 존 웨슬리를 비롯한 찰스 웨슬리까지 저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이제 교회 앞마당에 그 40년간 목회를 한 아버지,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이 교회 앞마당에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회의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를 보면서 요한 웨슬리는 자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는 삶을 사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에이 하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리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는 왜 우리가 환난과 연단 가운데도 소망을 이루는지를 그 다음 구절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대로 똑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겪으면서 숱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매로 맞아 죽을 곤비를 넘기고 배가 파산해서 물에 빠져 죽을 곤비를 넘기고 추워서 굶어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고 또 연단으로 받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 웨슬리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인내하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몇 주간의 전체 설교의 시리즈 제목을 영적 부흥, Spiritual Revival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흥하면은 대개 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revival, 이게 라틴어에서 오게 되는데 라틴어에 이 다시 again이라는 뜻의 re와 이 life, 생명이라는 뜻의 vivo가 합쳐져서 reviv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다시 새롭게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이 회복된다 라는 뜻이 부흥, 영어의 revival의 뜻입니다. 이 18세기 초 영국 웨슬리가 사역할 당시에는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극심했던 당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이게 되고 12시간 이상씩 혹사를 하고 공장에서 또 탄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본이 쌓이게 되면서 물질이 만능주의라는 같은 생각들을 팽배해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도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영국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산업혁명 후에 이 음주량이 바로 직전보다 10배가 늘었다. 그만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회가 붕괴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웨슬리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부흥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영국 전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는 영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사역한 이후에 술 중독자들이 60%가 줄었고 범죄율이 40%가 웨슬리 사역 이전보다 줄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가 그 나라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의 미국도 18세기의 영국과 더 낫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상실되어 사회는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총기 사고로 위험을 느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서 이 뉴스들을 보고 그냥 무뎌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한 호텔에 갔더니 그곳의 그 주인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인데 사우스 코리안인데 왜 미국에서 사냐? 미국이 한국보다 더 안전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늘 총기 사고와 각종 사고로 미국이 위험한 나라인데 왜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와서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그때보다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한 마약은
스스로에게만 해가 될 뿐 이 사회 구성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논리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회에서 소외된 마이너리티, 그 성소수자들을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처럼 그 성소수자 마이너리티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8세기 영국과 못하면 못할지 더 나아진 세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웨슬리가 필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리바이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 손주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살아나는 진정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늘 자녀들, 손주들이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인내하며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그 관심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서 전부 죄에 대해서 둔해져가는 삶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 진정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